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복음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있죠.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네,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 네,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합니다.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하고 시급한 사역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왜 제자 양육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공세가 짧다는 것이죠. 그죠? 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공세가 짧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죠. 그럼 누군가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활 동안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긴급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제자 양육이죠. 우리는 그것을 사복음서에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자,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 양육의 시작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들 얘기해요. 이렇게 저로 설명해요. 교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양육의 시작이 뭡니까? 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양육의 시작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뭡니까? 제자를 부르시는 거죠. 마지막이 뭡니까? 공생의 마지막이 뭐였어요? 다들 십자가에 이렇게 대속의 죽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제자들의 말을 시킨 것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제자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도 제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제자 양육에 예수님이 3년 6개월 올인했습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바로 그들이니까.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딱 보면 갑자기 그 제자들이 갇혔던 마가장방의 문을 걷어 차고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소리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합니다. 뭐라고 설교합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루에 3,000명의 유대인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전과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의 모습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180도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 났길래 제자들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 제자들의 삶과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삶이 완벽히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사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보세요. 제자들이 유익하고 좋은 것이 뭡니까? 스승인 예수가 떠나가는 것입니까? 스승인 예수가 함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생뚱맞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이 떠나가야만 누구를 보낸다는 것을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성령을 누가 보낸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의 계시와 조명, 다른 말로 말하면 밝히 드러내심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성령이 무엇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너희를 사로잡으면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너희가 세상도 사람도 관계도 두려움도 너희 안에 있는 연약함 열등함도 뛰어넘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누구는 몰라? 제자들 언제까지 모릅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몰라.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밝게 드러내시니까 그때 그래서 아하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이게 성령의 미니스트리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밝게 드러내시니까 그때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첫 번째를 저는 안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사나 방어나 능력은 없어도 안 나타나도 내 삶의 내면 안에 이 안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안식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기서 쉬다라는 이 단어, 한국말로는 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문 성경을 읽어보니까 한문 성경은 안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 우리입니다. 고난받는 자, 핍박받는 자, 어려움 있는 자, 기쁜 자 다 포함하겠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여기서 다른 말로 어떤 목사님은 터치, 이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성령의 터치, 예수님의 터치가 있으면 이건 인격적인 어떤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삶과 내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면 방언을 못해도 내 삶과 내면 안에 이 안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안식이 뭡니까? 좀 설명해야죠. 이 안식을 저는 안정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정감이 무엇입니까? 안정감은요,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안정감은요,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안정감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안정감은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대단하죠? 저만 알아봐요. 자, 그렇지만 대부분 다 받아 쓰더라고요. 안정감이 뭐냐? 영향받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것. 무엇으로부터? 환경과 상황과 사건과 건강과 재정과 관계와 등등등. 이런 환경, 상황, 사건, 건강, 재정, 관계 등등등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인 조건. 이런 세상적인 조건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안정감이 있고 이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 안식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이해되셨죠? 우리는 이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요동치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은사와 능력은 안 나타나도 그 사람이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안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의 현상으로 안식을, 내 삶과 내면 안에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 복음이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